할렐루야. 온라인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자리에 앉으면서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면 얻는 자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생각이 저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임이 아니라 당신의 돌보심과 살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속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게 저희의 눈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가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많은 이들보다 먼저 내 지체요, 내 식구인 이 자리에 같이 앉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이 믿음을 나누고 주의 백성된 내 지체인 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대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떠든다면 세상이 우리가 외치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지체요 가족인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힘쓰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넓히는 애씀이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며 세상을 보는 눈도 점점 넓어지는 이때에 저들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그들의 부모들이 저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를 외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불의적 골짜기에 세우신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가 작은 모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작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대해 미미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빛이 무엇이며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대세를 결정할 것 같은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도 의문에 쌓여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진리임을 세상에 외치는데 거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로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도 한번 물어보시고. 예, 오늘 본교에서 그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무대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젖어 있는 나무라서 여기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정보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봄신방 계획과 연초에 같이 목회자와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으니까 편한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 안내 가운데 청년의 온라인 모임은 월요일로 바뀌었답니다. 월요일 날 9시 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새롭게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를 헌금으로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축복의 공급자 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 가운데는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길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의미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동료의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In the same way, deacons are to be worthy of respect, sincere, not indulging in much wine, and not pursuing dishonest gain. They must keep hold of the deep truths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They must first be tested, and then, if there is nothing against them, let them serve as deacons. In the same way, the women are to be worthy of respect, not malicious talkers, but temperate and trustworthy in everything. A deacon must be faithful to his wife and must manage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well. Those who serve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아멘. 교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직분자 임명을 했는데 교회 직분의 의미는 교회 직분은 교회에서 필요한 그 직책을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직분이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예. 감독이라는 직분은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감리교 이름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 성경에 언급된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 역시 성경에 언급된 직분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직분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만들어낸 붙인 이름이죠. 전도사, 권찰, 강도사 이런 직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필요에 따라서 만든 직분입니다. 우리 교단 CRC 크리스천 리폼 처치 안에서도 직분 중에 커미션 패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분이 한국의 전도사하고도 조금 다른 직분입니다. 기존의 옛날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지 않는 다른 경우를 커미션 패스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거의 모든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은 우리 교단 내에서는 이 커미션 패스터는 다른 노회로 가면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 새로 또 그 목사로서 인정받는 그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직책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직책을 꼭 지금 똑같은 의미로 항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 감독이라는 그 직분이 있는 것처럼 카톨릭과 성공회에 또 비숍, 주교라는 직책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1대1로 대응하기보다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정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직분자에 대한 요건, 직분자에 대한 말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집사, 장로 그런 직분이 아니라 형제자매 그렇게 막 부르기도 하죠. 침례교 전통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 전통에서는 원래 중앙 집권적인 이런 조직이 아니라 회중제도,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제도가 원래 침례교의 본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침례교에서도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 장로 제도를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유교 문화권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떤 분이 이 장로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글을 쓰면서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의 LA 쪽에 장로님 한 분, 교회 출석하시는 70대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이야기가 자기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이 미국에서 나오니까 밑바닥 생활을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 근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장로직을 아마 안 받았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잘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명예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교회 직책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CRC, 저희 교단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 캐나다 오면서 이 캐나다 교회들을 다녔는데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와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의 장로교 그리고 여기에 장로교를 할지라도 그 차이보다도 문화적인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직책들을 어떤 계급적인 구조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사가 가장 위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밑이 집사고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고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또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이것은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요즘 인식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권한이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권한과 기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고, 그러면 목사들은 뭐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작은 목자라기보다도 목자가 양들을 키우면은 그 양들을 키우는 가운데 이제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이다. 우리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분위기를 요즘 많이 배우고 또 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또 직책하고 우리 CRC 직책의 또 다른 점은, 한국은 항존직이죠. 어떤 안수받은 직책이 항존직입니다. 계속 퍼머넌트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한 번 장로는 평생 장로, 한 번 목사님은 영원한 목사님, 안수받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캐네디안 교회나 이쪽 시스템은 임시직이라는 거죠. 그 직책으로 그것을 섬길 때만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희 CRC 조직을 간단히 소개해드린다면, 대부분의 교단들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지역 교회, 로컬 처치가 저희들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당회나 운영위원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모인 단체가 지역 노회라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합니다. 저희 CRC에서는. 그래서 저희 BC주에서는 우리 남쪽 저희들이 속한 BC 사우스 이스트가 있고요. 노스 웨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조직들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구조나 어떤 명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CRC에서는 특별히 개교회의 권한을 아주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 노회가 모여서 시나드라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데 이 모든 조직들 같은 것들이 서로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 교회들의 모임으로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 시나드 모임에서는 해외 선교 모임도 있고, 국내 선교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교육하는 그러한 모임도 있고, 그리고 그 교단 총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의 신학교, 캘빈 신학교도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존 생각들하고 그런 개념들하고 문화하고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회 모임, 제가 1년에 2번씩 가는 그 클래스 모임에 가보면은 노회장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노회장 그런 것을 뽑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돈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교단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 교단 서기분한테 모두 행정적인 처리가 오고, 그 제가 속한 그 CMC라는 모임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을 결정하고, 각 노회 모임에는 매 때마다, 오늘 이번 노회 때는 저 캐스케이드 처치 목사님을 그 체어퍼슨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 노회는 또 누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단의 어떤 자리가 특권, 어떤 권한을 나타내는 자리라기보다도 그냥 봉사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내가 되겠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 될 때도 있고, 네가 해라, 당신이 해라 막 이렇게 서로 미룰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우리 교단 얘기를 또 더불어서 하자면은, 저희 CRC 교회는 각 지역 교회가 그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이제 클로즈 해야 될 때, 그렇게 될 때는 그 교회는 재정이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감리교단이나 다른 저희하고 비슷한 RCA, 저희 자매교단인데 그런 교단에서는 교회가 클로즈하게 되면은 그 재정이 그 교회 재산이 건물이나 모든 것이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뭐 선교에 쓴다든지 뭐 또 로컬 처치 중에 힘든 교단이라든지 거기에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CRC 교단은 개교회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 CRC 교회에서 캐네디언 CRC 교회가 클로즈하면서 그 교회를 건물을 테이크오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CRC 교단이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카운슬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부를 받고 교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일부로 받은 그 계약서를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딱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교회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권한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그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집사에 대한 이야기, 권한, 그 요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는 감독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적인 표현은 worthy of respect, 존경을 받을 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 직책, 교회의 일,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할 수 있죠. 예.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럴 수 있죠.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갖고 많이 배운 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기쁘죠? 즐겁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Here is trustworthy thing. Whoever aspires to be an overseer desires a noble task. 감독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원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권한을 행사하고 내 권위를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클수록 그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은 우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같은, 저희 교회 같은데 직책을 부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권한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작은데, 뭐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사람은 적은데, 근데 해야 될 일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져 가야 할 예수님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격들과
하나님의 교회 자격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은 모집할 때 능력들을 중시하죠. 그래서 어떤 직위에 어떤 직책에 모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디그리를 가지고 있고 뭐 마스터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뭐 닥터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커리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되죠. 물론 뭐 다른 팀원들과 소통을 잘하고 뭐 팀원들과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죠. 전문성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읽었듯이 그 핵심은 캐릭터입니다. 사람됨,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캐릭터라는 것은 성격하고도 다른 것이죠. 성격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활발한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뭐 차분한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치관, 됨됨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도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인격이 뭐 밥 먹여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의 떡으로만, 이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복종과 순종이 교회 멤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나타내기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을 가진 자나 우리의 모든 멤버들이 다 복종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인격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섬김을 위함입니다. 세상은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한 2-3명이 일하면 효율이 있는 거죠.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한 거죠. 경영 합리화.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3명이 일할 거를 100명이 300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면 그것이 악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고귀한 영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죄성이 발현될 때 적극적인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또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소극적이고 잘 안 보이고 차분한 그런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악한 영이 죄성이 들어오면 은밀하고 비겁하고 악한 일들을 스며들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차분한 성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스며들듯이 더 깊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성격과 역량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받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의 고난 가운데 또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나아갈 모습들을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있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연단은 소망을 부분에 한글 성경에 빠진 부분이 있죠. perseverance, character, hope. 인격입니다. 정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한국 분을 만났는데 교단의 그 직책을 갖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기관들을 대표하는 그러나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분이 있습니다. 모세정 목사님인데 정필토 목사님 선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slow, small, patient. 큰 교회, 큰 방법, 그리고 대형적으로 막 움직이는 막 그런 것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small, 그리고 slow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patiently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모든 존경받을 만한 자로서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세 가지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sincere라고 나와 있는데 재미있게 표현을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가 더 우리 한국말에 가깝습니다. 원어 표현은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double tongues, not double tongues.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진실됨이죠. 그것은 종종 우리가 말로 나타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어떤 교원, 아주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을 번지르르게 하는 그러한 마을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스터 더블텅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은 없고 귀만 가득한 방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방에 가니까 인만 가득히 모여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리고 말로 우리가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만 하고 실제 몸과 삶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신뢰를 깨버리죠. 한두 번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한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신뢰하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다가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전달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주가 전달될 수 있고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이 적절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림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거죠. 아름답고 아주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대화가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것이 진실되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면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버려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품을 나타내는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한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에 욕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크리스찬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술은 우리 육신의 절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는 것은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근동지방에 포도주는 아주 흔한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먹는 것을 죄다라고 말은 없지만 술에 대한 많은 경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빠지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빠지기는 좀 너무 내 신앙도 그렇고 난 별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세상에도 안 빠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자에 놓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왕자에 앉는다고요? 세상이, 나의 욕심이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자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술에 대한 많은 경고 그리고 술에 대한 많은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일으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 취한 후에 딸들과 관계로 수치스러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생겨납니다. 뉴스를 들어보아도 음주운전, 술 때문에 평소에 점잖은 사람들이 큰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누리는 엔터테인먼트, 그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에 빠져서 더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스포츠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민사회의 이야기 중에 하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낚시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평소하고 다르더래요. 이제 이민교회 또 오후에 예배 드리는 때가 많으니까 보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와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술은 아주 엄격한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제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쁨이 필요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죠? 술이 있어야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술이 없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 중에 술에 대한 것을 대표적인 육체의 절제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돈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에서도 나와 있고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위험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 물질에 대한 경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돈과 다른 자리에 위치를 바꿔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맘몬,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큼이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어떤 존경받는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아름다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늘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영향력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경고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돈인 것입니다. 물질인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우리가 경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것이니까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명입니다. 어너러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는 크고 화려하고 빠르고 좋고 그런 것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어야 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책으로, 직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복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한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신년 기도 제목과 개인 정보 기록해 주셔서 뒤에 헌금함 또 하나 새로 나올 테니까 거기에 오늘 중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